배려하면서 이 센터 잘 지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앞에 화면도 나오는데요.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심탁 선교사님 나올 때 축복하는 박수로 함께 환영합니다.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선생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행원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했사오니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우리 개개인에게 비춰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가 네트워크로 하나님 또 우리가 영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때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급속한 치료가 오늘도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행원교회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행원교회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91년 12월 달에 행원교회 발을 디뎌서 해수로 한 달 있었는데 91년 12월에서 92년 1월 달까지 해수로 2년 어쨌든 한 달을 이 땅에 전도행 팀으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행원교회와 관계를 맺어서 지금까지 어쨌든 연결고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제가 91년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0년 12월 달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삶을 드릴까 결정을 했었고, 제가 다니던 직장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선교 단체에 이제 예수전도자라고 하는 단체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모빌팀이라고 해서 동남아 일대에 이제 그 선교지를 저희가 한 달간 교육받고 전도에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이렇게 저희가 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DTS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전도여행을 그 당시는 이제 간사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기도하고 나갈 지역을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저희 팀이 구성이 됐는데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섬으로 갈까 하다가 제주도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섬 제주도인데 가야 돼. 어쨌든 하나님이 저희가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려오게 돼서 처음 내려왔는데 저희가 어느 교회를 가겠다고 정한 게 아니에요. 제주 공항에 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쪽엔 동쪽이 이쪽에 성산포 쪽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야 될 곳도 없고 또 머물러야 될 곳도 없고, 근데 마침 그 당시에 내려왔을 때 잘 데가 없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연결이 됐던 교회가 이 바로 행원교회였었습니다. 행원교회였었고, 그 당시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 교회가 40년 됐는데 목회자가 20명의 목회자가 왔다 갔어요. 40 나누기 해가지고 40년을 20 한 3 정도 이렇게 나누면 그 얼마나 자주 바뀌었겠어요 교회가. 그리고 6.25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인데, 한때는 교회가 부흥했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왔었을 때는 나이 먹은 집사님 한 분하고 노인들 한 두 분, 그리고 그 집사님 한 30대 후반인지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게 갓 졸업한 고등학생 졸업한 우리 분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두 분이겠죠. 그 당시에는 군에 입대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얼굴을 못 뵀어요. 여기 그 당시 여기 이수경 그 권사님이가 집사님, 예 권사님, 그리고 그 청년들 몇 사람, 20대 초반의 청년들 몇 사람만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 이상은 머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땅 매일 아침 저희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락 신학원에 신학생을 한 명을 내보내서 토요일 날 와서 하룻밤 자고 설교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강철수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제가 여기 들었는데 이제 그 신학생을 한 명 내보내서 그냥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참 그 서울에서 내려온 저로서는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저희가 이제 배운 대로 아침마다 저 오늘 머무는데 우리 집사님 그 저희가 그 숙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행원 바다가 그때는 아름다운데 그때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참담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그 제사 터들이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가서 막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이제 떠나고 나서 그대로 청년들한테 시켰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한 주간 이렇게 DTS 엑기스로 그 강의들을 쭉 해서 한 일주일 전도학교 같은 걸 했어요. 묵상도 가르치고 뭐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법도 가르치고 근데 저희가 어쨌든 아침마다 시간만 나면 저희가 이제 가서 예배하기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왜 죽어갔는지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저놈들이 와서 그랬다는 거죠. 저놈들이 와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1년마다 한 번씩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해진 날이. 그러니까 신이 막 노예다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옮겨가서 그 당시 오성문 집사님이라는 부부 계셨는데 그대로 이걸 하시라. 근데 중간에 연락이 온 거라서 뭐 무슨 큰 일이 났나 해서 제가 중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이게 이제 마을 제사 지내는 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쳐들어오려 그러고 막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여기 있을 때 지나갔을 때 애들이 막 저희들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애들이 막 입에 담지. 그러니까 저희가 20대 청년들인데 화가 나잖아요. 이게 조그만 것들이 어디 우리한테 막 덤벼 막 근데 이게 귀신의 장난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잘 넘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 행원 땅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껴서 저희는 이제 저 서귀포로 넘어가서 계속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저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기서도 집사님과 또 청년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을 제사가 연기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이 행원 역사상 마을 제사가 연기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뭐냐면 귀신도 힘이 없다라는 걸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였죠. 사실은 행원 교회가 이 행원 땅 안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이 승리했다라는 사실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DTS를 마치고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어쨌든 서울로 올라가면서 계속 또 관계된 팀들을 또 제주도 땅에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제주 열방대역이 세워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간사로 또 제주도 땅에 지금 금성이 그 에어룹 금성이 처음에 세워진 교회인데 저희가 곽지에서 저희가 DTS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그래서 1기, 2기까지 저희가 마치고 열방대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행원교회에 또 이제 옛날에 그 마음이 있어서 다른 데는 큰 교회에서 다 데려가는 차로 데려가는데 우리는 청년들이 자기 승용차들 가지고 와서 또 데려가고 이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행원교회 안에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왜 설명하냐면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말씀하고 이거 왔다 갔다 막 선교지 보고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수할까봐 처음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와 행원교회는 이런 관계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양 목사님 그 후에 사실은 양 목사님이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주셨죠. 한 20여 년.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됐고 또 그 다음 그러면서 또 우리 이제 요한 목사님 오셔서 또 이 교회 새롭게 또 이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그것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주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저는 이 조국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제주에 내려왔을 때 그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간사들한테 우리가 먼저 제주도에 저거를 등본을 옮기자. 그래서 제 유일하게 제 주민등록상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만 있었는데 북촌이 82-1 번지가 딱 찍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간사들이 왜냐면 안 옮기는 이유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안 옮긴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먼저 와야 우리가 제주도 사람이 돼야 오늘 이 땅에 부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빨리 옮겼어요. 제가 제주도에 거주지를 제일 먼저 옮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다음 간사들도 헌신하고 어쨌든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 그 주민등록표는 북촌이 82-1 이렇게 딱 찍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 안에 유일하게 이 사람이 제주도 살았던 흔적을 제가 남기기 위해서. 그럼 어쨌든 제주도 내려와서 또 하나님이 또 열방으로 또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한 작업이 제주도에 있어서 그 이후로 바로 제가 다른 사역지로 옮긴 게 아니라 바로 중국으로 나갔고 또 중국에서 러시아로. 그래서 마지막 있었던 데가 제가 제주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이게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은 왕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합쳐서 왕 중에서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다른 왕들은 뭐 우리가 몇몇 요시야 기억해야 될 만한 왕이 있었지만 이 우시야 왕이 약 한 즉위를 한 52년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이 뭐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뭐예요? 왕이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왕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뿐만 아니라 그 잘못 어떻게 왕이 문둥병 걸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참담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으로는 뭐냐면 이 아수리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함락이 당했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남유다만큼은 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아주 참남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타락해서 보통 그 다른 선지서들 보면 뭐 에레미야도 보면 뭐 1장에 보면 이미 헌신들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6장에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럼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시대가 암울했고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은,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의 나라를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소망이 없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그 죽던 해에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헌신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저는 모태신앙을 갖고 자랐는데요, 올해 저는 제가 소아마비를 걸렸던 사람이에요. 2다리 8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완전히 제 믿음이 아니죠. 저는 저희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병 고침을 받은 바 되어졌고, 저 군대도 갔고 제가 기갑 출신이기도 하고, 얼마나 제가 사실 한 15kg 정도가 몸이 이렇게 더 이렇게 컸었어요. 몸이 아마 옛날 저를 봤던 분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더 큰 사람으로 봤을 텐데, 누가 사람들이 보면 병 걸리셨어요? 안 아프세요? 왜냐하면 살이 빠지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파서 빠진 게 아니라 제가 장기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한 지금 7, 8년이 다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뭐랄까 신체를 잘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몸이 더 가벼워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요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도저히 희망이 없고 도저히 아무것도 어물한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스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이같이 창한 제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그 집이 그러니까 연기가 충만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망하게 됐다는 것은 완전히 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막 전쟁이 막 나고 세상이 지금 이 한 2년 사이에 막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 막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중국 같은 게 선교사들 막 다 내쫓았고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중국에 있다가 그 비자 막 한 20년 있다가 사역했는데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신세를 그리고 중국 지금 막 성경책을 막 다 바꿨어요 지금. 그리고 교회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문화혁명 때부터 지금 중국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막 돌아갑니다. 막 세상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러시아 갑자기 막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뭐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돈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행이 차단돼가지고 갑자기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누가 잘못하고 누가 못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1948년 4월 3일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런 4.3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4.3 사건은 그거 단순히 정치적 견해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기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제주도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새벽에 선교사님들과 모여서 이용남 선교사님과 함께 브리핑을 한번 하고 내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제주도를 나를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어요. 요 짧은 순간 제가 그 발표하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게 있어요. 자,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국 땅 가운데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 같지만 그 유엔에서 보고한 게 의하면요 2080년이 되면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구가 다 줄어들어 가지고요 나라 구성이 안 된대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애를 한 명을 안 납니다. 지금 0.8이에요. 한 명을 안 낳아요. 지금 우리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냥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50년이 되면 한국 사람의 3분의 1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문화 가족입니다. 제가 다문화 그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나다 보니까 종교가 이슬람이 돼버려요. 지금도 뭐냐면 부인들을 이슬람 여자들 그냥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난 자식들을 교회 안 보내잖아요. 그냥 이슬람의 몇 프로가 되냐면요. 제주도 한 5%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이슬람이 5%가 넘어섭니다. 그냥 자기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자기 난 자식들에 의해서 5%가 뭐예요? 거의 7, 8%가 그냥 이슬람이 돼버려요. 근데 7, 8%가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그 나라가 돼버려요. 대한민국이 이미 숫자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둬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이러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렇죠. 이미 한국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에 되신 주님을 배웠게 됩니다. 이 그때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함받은 핏을 손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이 함께 해야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근데 그 당시에 번제와 이것을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숯불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냥불 이렇게 돼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나무로 핀 숯불이 꺼지야 그 숯불을 제단에 들여서 예배하게 합니다. 가장 예배를 드릴 때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숯불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이사야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니까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뭐라 하니까 그 입에 말씀에 뭐라 그러죠?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오늘도 내 입술이 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결과적으로 그 어떤 것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입술의 열매가 오늘 주님께서 사하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그냥 관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제가 러시아가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없다. 엠브란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원래 그 소련이었을 때 감옥에서 오래도록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언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르크스주의가 임할 때 폭력혁명 이후에 어떤 것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냐면 성혁명, 그 다음에 뭐 이런. 근데 지금 그대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현재 공산주의가 폭력혁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게 뭐예요? 지금 동성연애,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게 계속 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유럽, 캐나다 다 지금 거의 넘어갑니다. 사탄의 전략이 이미 그래서 요즘에 그 순교자의 소리를 세우신 분이 벌써 그것을 몇십 년부터 계속 한국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을 그냥 내쫓으려고 지금 막 그러면서 내쫓을 수 없었던 것들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지켜오고 어떻게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관습적으로 러시아가 왜 그렇게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율법화되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 안 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레닌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중국에서 20년, 사회주의 국가에서 20년, 또 러시아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가서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문에 관습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입술에 내 안에 것을 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안에 새 생명 부활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 안에 기쁨이 있구나. 오늘도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것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지만 오늘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습적인 예배는 오늘 이 행원교회도 그랬던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1907년 부흥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기풍 선교사가 하는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일 합방이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부흥들이 임하잖아요. 근데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이 제주도에 큰 부흥이 한번 임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산업화되면서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려움들이,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부흥하는 제주시를 하고 몇 개의 교회들은 또 어려움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제주도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을 저는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이어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핀스피 빌드에 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제가 이 제주도에 한 4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이조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조이조이가 기쁨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이조이는 뭐냐면 조시 이시인데요. 그 조봉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봉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저쪽 사라봉에 가면 그 거기에 3개의 탑이 있어요. 첫 번째가 탑이 뭐냐면 김만덕이라고 하는 가장 제주도가 먹기 어려웠을 때 이분이 자기 재산을 풀어서 제주도 사람을 살렸던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도 그 항일 운동을 했을 때에 있었던 항일 여사탑이 또 하나 있고, 또 한 사람 그 중에 한 인물이냐면 조봉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1984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제주도가 쌀밥 먹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이 땅 자체가. 근데 유일하게 한림이라고 하는 것이 논농사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림에 사는 사람이 부자겠죠. 왜냐하면 근데 이 아버님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까 하다가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서울에 우리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경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거기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숭실학교까지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아버님이 1904년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기풍 선교사님이 금성 그쪽 한림하고는 그쪽 금성하고 좀 가까워요. 에어르브하고는 한림하고는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금성리에 교회를 세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을 데려다가 이제 같이 전도사로 세워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해 임시 정부에 이제 정부를 세우게 되잖아요.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군자금이라든지 독립자금이 많이 필요. 제주도에서 1만 원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4원이었어요. 4원이었는데 그 당시 쌀이 지금 60kg가 아니고 80kg예요. 그 당시 한 섬이 80kg입니다. 그러면 쌀 한 가마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주도 총 선교비 1년 예산이 1,000원이었었다 그래요. 그러면 10,000원이면 얼마? 그래서 그 당시 되게 목사님들이 제주도는 어디에 귀속이 됐냐면 전라도가 가깝기 때문에 전남노회, 전북노회가 이쪽에 이기풍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그 목사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제주 전북노회, 전남노회 소속이 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들어가면서 교회들 이분들이 다 이 독립자금 하는 거 다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목사님들 아니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그분들이 또 공부도 하고 서울에서 온 분을 깨워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같이 잡혀가니까 이 조봉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분이 이제 대구 형무소에 이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년 만에 34살에 돌아가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보호를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그 학교가 세워졌는데 누가 세우게 되냐면 영흥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이 윤하매라고 하는 사모님인데 숭실 여자 학교의 1회 졸업생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기풍 목사님은 아마 결혼을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이기 목사님이랑 결혼해서 마포 3열 그 목사님에 의해서 이쪽에 파송받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운 학교가 뭐냐면 그 성례교회라고 있는데 그 성례교회에 그 야간부에 영학교를 세우는데 그 당시 학교를 세우려면 10명의 어린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4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조봉우라고 하는 분 또 이제 우리 4.3 사건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도종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이 사실 이제 산채로 이 생매장돼서 돌아가신 분이 최초의 제주도 출신 목사이기도 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이도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산채로 그냥 그 당시에 생매장돼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어쨌든 근데 이 이도종이라고 하는
청년이나 아까 있는 분이 학교를 같이 이제 선생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선생이 10명입니다. 학생 10명 4명이 어쨌든 그렇게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제주도가 제주도 되게 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당시에 숭실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경실학교를 나왔다든지 하면 제주도까지 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마찬가지 여기 제주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척박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제가 92년도 왔을 때만 해도 척박했는데 그 당시는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자기의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열매들이 바로 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들이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복음을 정해도 들을 사람이 몇 프로가 있어요.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누가 듣기는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사야가 그때 헌신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를 그 당시에는 붙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 제가 북한에 가서 지금 너 김정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웃기네. 그리고 자기네 그 고모부도 곡사포로 쏴서 죽이는데 제가 가서 그러면 곡사포가 아니라 미사일에다 아마 쏴서 죽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너 거기 가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보러 하나님이 중국 가라고 저는 제가 그 중국 선교사를 갔지만 사실 중국 때문에 간 게 아니라요. 사실은 북한 때문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헌신을 해서 갔는데 그것을 비거주 선교사라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지역에.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가본 것이 백두산이에요. 저는 백두산을 200번 이상 갔습니다. 왜냐하면 팀들을 계속 북한에 가서 북한 땅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그래서 팀들이 오면 계속 북한 땅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두만강도 삼천리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시는 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 그래? 힌트. 천리는 400km예요. 천리가 400km입니다. 십리가 4km이기 때문에 천리는 400km. 왜 그렇게 되죠? 얘기할게요. 제가 원래는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 모르는 괜히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자, 뭐냐면 그 함경북도 의주에서 서울까지가 400km야. 함경북도 의주에서 서울까지가 400km. 그다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부산에서 제주까지가 400km.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400km예요. 그럼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백두산에서 저쪽 동해 그 방천이라고 하는데 두만강 있는 데까지가 몇 킬로냐면 거의 790km입니다. 그러니까 800km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압록강까지가 400km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에 지붕이 삼천리고 의주에서부터 제주까지가 400. 그래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혹시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서 삼천리 반도 제주까지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근데 왜 여기까지 셌죠? 잠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누구를 위해서 보낼 엉뚱한 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제주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요한 목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우리 그
열방대학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장신대 신학생으로 있었다가 여기 20년 만에 아까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젊은 청년 목사로서 아마 제주도 안 와도 제가 보기엔 갈 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다 얘기를 안 들어도 그 제주도까지,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주도 조금 저도 제가 신학을 해서 알지만 다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지, 다 자기 꿈을 이루는 데 가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꼭 보내시는 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는 왔다고 저는 믿어요. 누구보다도 행안교회의 청년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저는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이유를 알았어요. 들락날락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들락 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주는요 원래가 사실은 육지에 속한 땅이 아니자는 거 아시잖아요. 탐나국이라고 하는, 여기 원래 이 일본에 들어갔던 선교사 하나가 이 제주에 다니면서 이 제주도가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제주도가 하나님이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열방을 통하는 그러한 관문 도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더 많은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 위한 센터가 여기. 그래서 저희들이 열방대학을 기도하면서, 원래는 사실은 열방대학 터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용인의 한 분이 땅을 기증해서 거기를, 제가 잘 알잖아요. 서울에 있으면서 본부 사무실에 있으면서 하기 위해 원래는 용인이라고 하는데 땅을 줘서 거기다 원래 세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된 게 지금 현재 그 열방대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 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제주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행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행원 땅 안에 아픔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될 이곳에 열방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는 세워준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이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제가 행안에 왔을 때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이 강금실 그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행원 출신인 거 아세요? 그 부모님들이 여기 있다가 사실은 다 서울로 올라갔던 분들이죠.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육지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행원에 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행원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축호 전도라는 걸 했어요. 근데 행원 출신들이 보니까 의외로 어른들이 그 뭐 연고대 출신들도 많더라고요. 야, 이때 행원에 시골 같은 동네에 배웠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가 뭐냐면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토백이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쟁을 해보니까 이 땅이 그러니까 참 그 아픔이 있는 땅들이에요. 그 여기 원래 원주민들이 학력도 있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생을 포기했다 그러면 그런데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민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이었었어요. 아니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옥들도 없고 사람도 없고 토지가 전폐하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까. 근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 때라도 이것도 상균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제가 왔을 때만 해도요, 어른들이 다 떠나갔어요. 청년들 몇 명 이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성문 집사님이라는 분도 사실은 이곳에 토백이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 거기 여자 집사님이 그 분의 오빠가 사실 여기 출신인데 육지에 목회자가 돼서 포항 쪽인가 어디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을 떠나서.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그 처가살이라고 말하기는 처가살이죠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그분이, 이 청년들이 이 교회의 청년이 아니라 중고등부에서 갓 졸업한, 이제 뭐 그 당시 제가 보기엔 이제 홍성기라고 하는 우리 여기 이 홍동기 그 장로님의 이제 친척되는 제주대학 수학과 다니던 청년이었었는데, 그하고 여기 고정읍
우리 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분, 이런 분들 몇 명 남아 있는 거. 이 친구들이 불쌍해서 그 집사님이 여기 출신이 아닌데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자기 원래 고향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불쌍해서 자기가 남아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제가 마음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루터기와 같은, 원래 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것은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원래 이 행원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원래 이 제주도에 아까 조이조이 그랬잖아요. 아까 말한 분들이 조봉호, 그다음에 이기풍, 조남수, 이도정, 뭐 이런 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제주도가 제주도 되도록, 오늘도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센터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은 뭐냐면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언제부턴가는 뭐냐면 자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모교회를 지키고 또 건축하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3대째 우리 아이들까지 지금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원인이 있어요. 저희 형님은 저희 그 교회가 세는데 교회 사택이 이렇게 비가 새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그 당시에도 저희 옛날 모교회는 목회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와서 그 설교들 하고 이렇게 가고 그랬었어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시골 교회라서. 그러면 저희 형님을 비가 새면 일로 옮겼다가 절로 옮겼다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이게 화장실이 다 재래식 화장실이라 이걸 퍼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님 맨날 그 교회 화장실 이렇게 옛날 말하면 똥퍼요. 옛날에 이렇게 똥 치는 사람들만 똥퍼 이러면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똥 퍼는 사람들도 그 돈을 받고 이렇게 자기들도 잘 안 폈기 때문에 똥 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교회 그 맨날 퍼서 갖다 버리고 뭐 그런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랬던 저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제가 중국에서도 20년, 어쨌든 러시아에서도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또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면 제가 아마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주변 국가에서는 맴돌아요. 지금 가 있는 것도 뭐냐면 연변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 탈북자들이 제일 많을 때 순종해서 갔고요. 또 탈북자들과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들, 제가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또 가 있는 하바르스크라고 하는 것도 거기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이 김일성이 북한 노동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지금 현재도. 또 하나님이 어쨌든 계속해서 북한 사람들을 떨어지지 않는 곳에 계속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이 말로 제가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신 것을 보냅니다. 오늘 제가 91년도 젊었을 때 제가 어쨌든 헌신해서 제주도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내서 왔던 곳이 제주도 땅이었는데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행원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옮기시게 해서 또 그 다음에 열방대학에 오게 하시고, 또 열방대학에 또 처음으로 헌신해서 제가 또 제주도 들어와서 제주 열방대학 세우는 데에 어쨌든 함께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예수전도단에 또 북한 사역으로 또 제가 어쨌든 제일 먼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해서 또 제가 연변 땅에 나가게 되고, 또 러시아 땅으로 가게 되고,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또 잔디 좀 심으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좀 휴가를 내서도 와서 좀 그러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지이든 작은 일이든 어디서 있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원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큰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이 행원교회에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에 순종하는 오늘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자손들이 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또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이어